4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순종할 것을 쭉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마무리 같은 그런 본문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쭉 해온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정리, 요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모세는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전하는 명령, 너희에게 행하는 이 모든 명령, 그건 곧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하면, 이제 앞에서 여러 번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23절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그 모든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나안 족속을 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의지하면 이런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고 그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24절 보시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가나안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고 25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비교할 정도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도리어 거꾸로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하게 강대한 모습으로 이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 하는 거죠.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6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건데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앞에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저주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28절 보시면 복을 받는 비결과 저주를 받는 그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명심해야 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지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앞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렇게 함께 놓여 있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시된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을 선택하는 선택권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절하고 따르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는 비결대로 하면 되고 저주를 받는 길을 가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저주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복을 받는 비결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그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려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또 그걸 원하면서도 복을 받는 길로 가지 않고 저주를 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집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을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말씀대로가 아니죠.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이미 제시가 돼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는 길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복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도 않고 복을 논하고 복이 주어지니 안 주어지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복을 받는 길에 서 있는지 저주를 받는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9절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그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지금 이 진리죠. 이 진리를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29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산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 계신데요. 30절 보시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땅의 위치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땅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이니까 지금 가나안 쪽이죠. 가나안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땅은 길갈 맞은편에 있다. 이 길갈이 뭐냐면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쪽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할 때에 그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때 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으로 세운 것이 바로 길갈이고요. 요단강 건넌 후에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갈의 맞은편에 있다 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한다. 이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은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그리심산, 에발산인가? 이 랍비들의 그 문헌을 좀 참고해 보면은요, 이 그리심산에는 물이 흐르는데 에발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지금 명확하게 그리심산에선 축복,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복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 선언하는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7장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그 선언해야 되는 복 그리고 선언할 저주 그 내용도 28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가면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1절, 32절에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강조하면서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하는데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꼭 받아 누려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받아 누려라. 32절 그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할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고, 이렇게 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자손의 자손까지 그렇게 그 풍성함이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 말씀 저희가 잘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허탄한 것, 우상을 숭배하고 따를 때에 그 길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길로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